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먼저 할 일, 나중 할 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만만치가 않죠. 호락호락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늘 염려하죠. 이런 걱정, 저런 걱정, 여러 가지 염려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어떤 학교에 가야 할지, 또 성장하면 어떤 직장에 가야 할지, 또 어떤 사업을 해야 할지, 또 누구와 결혼해야 될지, 또 나중에는 어떻게 노후 대책을 준비해야 될지, 우리 인생은 참 염려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많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지만 염려한다고 되는 것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염려는 마치도 흔들 의자와 같다. 흔들 의자는 말이죠, 왔다 갔다 하고 또 제자리로 돌아오고 또 제자리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염려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이 없다,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염려 속에 몰두하여 살아가고, 또 염려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해도 그 염려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닌 줄 알면서도 우리는 그렇게 염려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염려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방인들은 그들에게 하늘의 아버지가 없어요. 그렇지만 오늘 우리는 아버지가 계신데 하늘의 아버지가 계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계신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염려하고 살아가는 것은 이방 사람들과 같다 이거죠. 아버지 없는 고아와 같다 그래요. 오늘 우리는 고아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늘에 우리 아버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낌없이 보내주신 그 좋으신 아버지가 우리가 있는데,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염려하고 살아간다면 이것은 이방인과 같다라고 오늘 성경에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은 믿음이 작은 자들아, 30절에 보면 그런 말씀합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염려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앞에 서 있는 말씀들을 쭉 보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꾸짖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31절에 염려하여 이러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이 모든 걸 다 아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한다고 달라지고 그것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방인들처럼 또 저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염려해서는 안 된다. 왜 우리가 염려할까요? 여러분, 염려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가 염려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염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자들아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까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르게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할까요? 그 하나님과 교제가 없어서 그래요. 그 하나님과 사귐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그럼 왜 그 하나님과 이런 교제가 없을까요? 우리가 기도와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없었기 때문에, 진정한 예배가 없었기 때문에, 진정한 기도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교제가 없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알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을 깊이 알지 못하니까 신뢰하지 못하게 되고, 신뢰하지 못하게 되니까 염려한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왜 염려할까? 그 이유를 잘 우리가 헤아려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깊이 예배하고, 또 깊이 기도하고, 또 깊이 하나님과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염려를 떠나는, 이기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이렇게 염려하는 이 문제, 우리에게 이렇게 염려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우리에게 해답을, 키를, 열쇠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우선순위를 바르게 하면, 그러면 우리가 이런 염려를 하지 않게 된다는 얘기예요. 염려하지 않는 사람은 이방인과 같다 그랬죠. 이방인과 같은 이런 염려하는 삶을 살지 않으려면 그 열쇠는 뭐냐? 오늘 성경에 우선순위를 바르게 해야 된다. 우선순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선순위는 분명히 있습니다. 일에는 분명히 우선순위라는 게 있지요. 이 우선순위를 잘 우리가 지켜나가야, 그래야 모든 일이 잘 진행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랬어요.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이죠.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 우선순위가 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먹고 살아가는 것, 입어야 될 것, 또 자녀를 양육해야 될 것, 이런 것이 필요 없다고 하나님이 취급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아신다 그랬어요. 다 아신다.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고, 또 인간관계, 가정의 문제, 이 문제를 하나님이 무시해버리는 게 아니라 다 아신다고요. 아시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순서가 중요하다, 우선순위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어릴 때, 혹시 아주 젊은 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옛날에 그 초등학교 때 운동회가 있었어요. 운동회 때 가면은 이렇게 그 릴레이를 하는데, 달리기를 하는데, 중간쯤에 옷도 벗어놓고, 또 바지도 벗어놓고, 또 신발도 벗어놓고, 그래서 그것을 딱 착용하고 꼬리 지점에 가는 그런 게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어떤 사람은 가자마자 옷부터 막 입고, 그 다음에 신발 신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신발부터 신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신발부터 신는 사람은 바지를 입으려니까 바지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널라다가 넘어지고, 바지에 발을 끼지 못해서 그러다가 꼴찌로 들어가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우선순위가 중요하다고요. 바지를 먼저 입고 마지막에 신발을 신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선순위라는 것은 항상 어디에서든지 필요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떻게 순서대로 해야 할까 하고 생각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해야지, 다 참 중요하지. 그렇지만 돈 좀 벌어놓고, 좀 더 애들 키워놓고, 좀 사업 좀 안정시켜놓고, 그리고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거죠. 나중에 좀 다 한 다음에 나중에. 그런데 이 나중이 언제 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 나중이 올지 안 올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 나중이, 그 아이들 키워놓고 돈 좀 벌어놓고 했던 그 나중이 안 올 수도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렇게 미루는 것은 참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나중이 오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 이거예요. 나중에 신앙생활을 하고 싶지만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것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먼저 하는 것이 그것이 우선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게 우선순위다. 순위에 제일 먼저다. 그런 얘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일에 이런 우선순위가 있는데 우선순위를 지켜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산상보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산상보훈이 뭡니까? 산상, 산에서, 산 위에서 보배로운 교훈을 주셨다는 거예요. 보배로운 교훈. 또 이 산상보훈을 산상수훈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산상, 산 위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드리울 숫자, 우리에게 그 말씀을 드리웠다. 우리에게 반포하셨다. 그래서 산상수훈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산상보훈 수훈을 예수님께서 왜 말씀하셨는가? 이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 안에 있죠. 여기는 아주 보배로운 말씀들만 모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왜 말씀하셨을까? 이것은 천국의 시민들에게 꼭 지켜야 될 헌장 같은 말씀을 주신 거예요. 천국의 시민의 헌장이다. 오늘 우리는 다 천국 시민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실 분이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가 천국의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천국의 시민이 지켜야 될 헌장이라는 거예요. 헌장. 그래서 이 천국의 시민들이 우리가 지켜야 될 그 헌장이 바로 산상보훈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우선순위를 잘 알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세상에 걱정할 것도 많고 먼저 할 일도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예수님 말씀대로 이 우선순위를 잘 지켜 살아가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셨을 때 우리에게 다 사명을 주셨어요. 사명. 그 사명을, 그 우선순위를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33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그래서요, 그런즉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앞에서는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면서 그다음에 33절 우리가 읽은 33절에 보면 그런즉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이 뭐예요? 앞에 있는 말과 뒤에 있는 말을 연결해주는 접속사죠.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 이거는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천국의 시민들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우선순위, 질서를 참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세기 1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질서 있게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첫째 날은 빛을 창조하셨죠.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또 둘째 날은 궁창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늘을 창조하셨어요. 셋째 날은 육지와 식물과 바다를 창조하셨어요. 넷째 날은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셨습니다. 다섯째 날은 새와 물고기를 창조하셨습니다. 여섯째 날은 사람과 동물을 창조하셨죠. 동물과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야 이거 참 우연히 한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빛도 없는데, 하늘도 없는데, 물고기도 없는데 인간을 먼저 딱 창조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깜깜한 가운데, 먹을 것도 없는 가운데 인간이 살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신 다음에 여섯째 날에 동물까지도 창조하신 다음에 마지막에 주인공으로 그걸 누릴 수 있는 사람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생각 없이 하신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질서 있게 모든 일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의 이치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배우고 본받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분명히 우리에게 먼저 해야 될 것을 말씀하는데요. 우리가 세상을 살 때도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병원을 가려고 하는데, 치과를 가려고 하는데, 요즘에 치과는 예약이 안 되면 안 되죠. 예약을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예약을. 그러고서 언제 가겠다고 약속을 하고 가는 것이죠. 이렇게 또 우리가 어떤 호텔에 갈 때도 마찬가지죠. 미리 예약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요즘은 선불제, 요즘에는 예약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누구를 대접하는 것도 먼저 하라는 거예요. 먼저. 그래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가 먼저 대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율법이요, 이것이 선지자니라 그랬어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할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대접할 때 대접받고 싶으면 먼저 하라는 거예요. 먼저 하라.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순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죠. 어떻게 본을 보여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선생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어요. 그 더러운 발을. 그 옛날의 발은 요새 발하고 좀 달라서 더 더러워 보여요. 거기는 땀도 많이 나고 먼지도 많이 묻고 아주 냄새도 많이 하고. 그런데 예수님 제자들의 발을 예수님이 닦아주셨어요.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철이 없이, 믿음도 없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다 도망가고 없었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증거하다가 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사도 요한 한 명 빼놓고 다 순교해서 다 죽었어요. 사도 요한도 유배로 말이죠, 반모섬에 유배로 끌려갔던 사람이죠.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던 사람들이 나중에는 그 다 순교하는 순교적인 신앙을 갖는 사람이 되었다.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먼저 내가 대접하면, 그러면 너희가 나중에 대접을 받는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었더니 이 사람들이 주님을 위해서 다 죽었어요. 나중에. 이것이 바로 선지자요 율법이요, 이것이 우리 하나님 나라 천국 시민이 살아가야 할 방식이라는 거예요. 방식. 오늘 우리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세상에서도 모든 사람들이 칭찬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놀라운, 정말 참 존경하는 우리 여러분들 성도들이 다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려고 가지고 왔는데 갑자기 내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면 예물을 제단 앞에 내려놓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리고 후에 예물을 드리라 그랬습니다. 예물을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물을 드리는 것은 놔두고 먼저 형제와 화목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예물을 드리라. 이런 말씀도 마태복음 5장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화목하는 일도 우리가 사과 받을 일만 생각하지 마시고, 사람들은 말이죠, 남이 잘못한 것만 생각나죠. 내가 잘못한 건 생각 안 나고. 그렇지만 예수님 말씀합니다. 사과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먼저 가서 화목하고 그리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라. 그래야 그것이 하나님이 받는 예물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화목해야 될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과도 화목해야 되고 부부 간에도 화목해야 되고 또 교인들 사이에도 화목해야 되고, 이런 화목해야 될 때 왜 먼저 사과 받으려 하지 말고 먼저 그분에게 화목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도 드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그것이 옳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의 시민의 자세라는 거죠. 먼저 해야 될 일이 이것만 있겠어요? 얼마나 많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화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화목제물이다 그러잖아요. 화목제물. 하나님과의 관계가 왜 깨어졌습니까? 마귀가 깨트린 거예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그 마귀가 깨트린 거예요. 지금도 끊임없이 마귀는 이 관계를 깨트리고 있습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에도 화목을 깨트리는 그 존재가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마귀인 것입니다. 또 우리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도 그 관계도 깨트려서 이 자연을 망가뜨리고, 자연이 망가지니까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또 이상기온이 나타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모든 관계를 깨트리는 주범이 누굽니까? 마귀인 것입니다. 마귀. 그러므로 이 마귀가 이 관계를 다 깨트려 놨는데 이 관계를 다시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하나님과의 관계, 형제와의 관계, 또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 모든 관계를 회복하고 화목해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그랬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만 화목제물이 아니라 우리들도, 예수 믿는 우리들도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받은 자가 되었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고 은총을 입은 우리들도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오신 것처럼 우리들도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직책을 주셨는데, 예수님이 화목의 제물로 먼저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한 것처럼 우리들도 먼저 우리 자신을 화목의 제물로 내놓는 자가 되어야, 이게 바로 십자가의 피로 구원함을 얻은 자의 자세라는 거죠.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 참 쉽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것이 천국 시민이 해야 될 태도라는 거예요. 태도. 세상 사람들처럼 나한테 와서 절을 하고 사과하면 그때서야 손을 내미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내가 먼저 나의 잘못을 말하고 화목하는 자세가 바로 천국의 시민의 자세라는 거예요. 얼마나 멋집니까? 얼마나 고차원적인 것입니까? 이 세상의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높은 차원의 그런 자세, 그런 도덕 아닙니까? 이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희생하는 것도 먼저 해야 된다. 희생하는 것도. 여러분, 희생은 먼저 하고 싶지 않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에 살고 있는 이 7 족속들과 전쟁에서 싸워서 그들을 내쫓아서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그냥 살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내쫓는 그런 이제 가나안 전쟁을 벌여야 되는데, 그때 이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묻습니다. 하나님, 어떤 부족이 먼저 나가서 싸워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의 응답이 왔어요. 유다 지파가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 유다는 말이죠, 전쟁할 때마다 앞장서는 사람이었어요. 이 유다는 그 요셉이 애굽에 종으로 팔려갔다가 그리고 총리 대신이 되어서 그 가나안 땅에 형제들이 다 와서 곡식을 사러 갔을 때 베냐민을 이제 인질로 묶어두려고 할 때도 그때도 유다가 나서서 내가 인질이 되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희생을 자처했던 사람이 바로 유다인 것입니다. 전쟁이 있을 때마다 앞장서서 전쟁에 앞장서서 나가는 그런 지파가 바로 유다였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이 먼저 해야 될 일, 나중 해야 될 일이 있는데, 희생하는 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나가서 희생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걸 다 보고 눈치 보고 그리고서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궁리하다가 나가는 게 아니라 유다 지파처럼 먼저 나가서 희생하고, 먼저 나가서 매도 맞고, 먼저 나가서 희생하는 이런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남들이 가는데 따라가는 게 아니라 먼저 가는 이 순서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 중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래서 이 사람은 항상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고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주일을, 한 주간의 첫날인 주일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첫 열매가 되는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이렇게 항상 하나님의 의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언제나 자기 먼저, 자기가 다 배부른 다음에 남는 시간에, 짜투리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오고 남는 걸 가지고, 짜투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은 자기 중심의 사람이기 때문에 언제나 불평이 가득하고 언제나 불만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예수님께서는 이방인과 같은 자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사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태도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시간에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생각하는 이런 자세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나는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우선순위를 정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과연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천국의 시민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먼저 해야 될 일과 나중 해야 될 일, 이 우선순위를 분별하고 살아갈 줄 아는 높은 차원의 신앙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어요. 이 모든 것이라는 게 뭐겠어요? 이게 우리가 염려하는 그런 것들이에요. 어떻게 자식을 키울 것이냐, 또 그다음에 이 자식을 어떻게 결혼시킬 것이냐, 어떻게 또 내 노후 대책을 준비할 것이냐, 이게 다 우리의 염려 아닙니까? 이 염려는 다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우선순위를 지키는 자에게 더해 주시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얼마나 참 하나님의 약속이 구체적이고 야무지고 확실합니까? 여러분, 이 약속을 분명히 가슴에 품고 이 하나님의 은총을 체험하고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천국의 시민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면서 우선순위를 분별하는 자가 되라고 알게 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래서 그걸 다 채운 다음에 하나님께 나오고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하는 어리석고 또 무지한 이런 이방인 같은 삶을 살지 말라고 오늘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이여 우리의 마음속에 이 말씀을 깊이 새기게 하시고 이 순간만 아니라 우리가 이 생명 다하는 그때까지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자세,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이 습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고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체험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